제가 17번째 담임 목사였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임직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양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임직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 예배와 또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5번의 시간을 다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또 연락도 드리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함께 전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덕교회 원로 목사님인 홍순영 목사님께서는 제가 미국에서 훌러신학교 공부를 할 때 훌러 아파트에 있는데 80년도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81년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아들 베이비시터를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장가도 가서 그때 그만한 아이를 낳고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대학의 화학 교수가 됐습니다. 실험실 슈퍼바이저 되고, 오늘 아까 홍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했더니 벌써 43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신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지요? 건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건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몸에 있는 각 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건강합니다.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지도 안 되고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기관을 맡은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역할을 잘하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바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교회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게 된 데는 그가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외치고 믿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단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저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가 살고 있었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정오쯤 되었을 때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면서 그는 땅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그 소리를 들리는 쪽으로 향해 외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들이 나다, 내가 그들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이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론이 형성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곧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시편에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fearfully, wonderfully mad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 코, 귀, 입, 손발 등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자녀를 낳을 때 그거 다 만들어 주셨는지요? 아니요, 하나도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낳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서 몸을 구성하고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몸도 그 한 몸 속에 많은 성대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로서 신덕교회도 그렇고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복음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속에 집어 넣어 주십니다.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종류의 다양한 사람이든지 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이든 자유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시요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믿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 되게 해주십니다. 이 사건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기능대로 은사대로 역할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아프고 사람의 몸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니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 혹 당신이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런데 당신이 그 문제없는 교회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 개척해 보아도 또 제가 84년대였을 때 그 교회를 갔었는데 84년 된 교회를 가보아도 나름대로의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자기의 기능을 바로 알지 못하고 생긴 데서 오는 것인데 이 갈등이 하나는 우월감에서 오는 신자가 있고 하나는 열등의식에서 오는 신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전체의 한 7, 80%로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되게 소극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20% 내지 30%는 우월의식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그렇지만 한 예를 들면 우리 목 주변에 갑상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갑상선 수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교우들을 보니까 갑상선이 좀 많이 나오는 항진증도 있고 갑상선 저하증도 있습니다. 갑상선 많이 나오는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맥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합니다. 이상박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과도하게 땀이 나고 더운 느낌이 듭니다. 신경질이 나고 또 불안하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식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잘 먹는데도 체중은 감소합니다. 그에 비해서 갑상선이 저하가 되면 적게 나오게 되면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고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합니다.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얼굴 손발이 붓고 식욕이 없습니다. 잘 먹지 않는데 몸은 붓고 체중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적정량만큼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넘치지 말고 모자라지 않고 말이죠. 이게 모든 기능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역할도 넘치지 말고 모자라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보면 열등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마 읽으시면서 느꼈지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니고 아니고 아니기 아니니 아니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발과 귀는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발은 손에 비해서 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제 손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따가 나가실 때 악수하셔서 손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발이 여기 있는 건 틀림없는데 제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여러분 선교부 회의도 하고 만나고 같이 밤도 지내고 했는데 제 발은 구체적으로 못 보셨을 거예요. 양말 신은 발까지는 봤는데 벗은 발 모습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발이 없으면 제가 서서 손을 움직이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은 덜 나타나고 덜 보여지는 관계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는 눈에 대해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양옆에 두셨어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누가 와서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고 좀 기도해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해야지 거기에 그냥 대꾸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만 모든 일이 잘 파악이 되고 바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도 똑같아요. 언제든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귀를 양쪽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귀를 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 귀 이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눈이 먼저 보입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네. 눈이 크네. 눈이 작으네. 졸린 것 같으네. 여러 가지 눈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이 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교회에도 보면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대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는 건 아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선생님들은 잘 빼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숨어서 봉사하고 나타나지 않은 채 봉사해서 교회가 움직여 가는데 그 밑바탕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 배려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칫하면 그분들이 열등의식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열등의식이 오는 거예요.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따로는 나도 당신만큼 똑똑하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도 한편에서는 열등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열등의식은 상처받은 마음에서 오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죄집만 아니라 받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로 교회 상처받아서 뒷전에 물러서고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면 이번 우리 주님의 순환주간 통하여서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깊은 묵상과 은혜 가운데 치료받으시고 건강해지셔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 괜히 남이 얘기하지 않는데도 나를 이상하게 수근거린다고 잘못 생각하고 단정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사를 파묻어둡니다. 그늘 속에 숨어 삽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셀프-에스팀이 낮아서 남을 모방합니다. 내 것보다 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잘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사실은 의사가 되어야 된다, 법사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하신 일이 무엇일지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잘 자녀를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좋아하거나 질투하고 시기심을 넘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소중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전체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한 절로 한다고 하면 이 구절을 하죠.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세상을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를 내가 알고 믿었을 때 나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용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혹 좋은 선물도 주고 많은 조도 주고 차도 사주고 할 수 있어도 아들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도록 내주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자식 결혼하고 하느라고 아들, 딸 바꿔갔죠. 이건 서로 바꿔갖는 것이지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바로 살아가야 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더해 주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8장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드시되 모든 것을 다 독특하게
개성 있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요즘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닮아서 아들인가 형제인가 하는 사람은 있어도 없습니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우리는 똑같아서 구분이 안 돼도 엄마 아빠는 구분합니다. 실제로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고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낳았는데,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낳아지던가요? 그렇게 낳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아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 형제가 아들만 5이에요. 딸이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들 3에 외동딸이에요. 우리 애들은 그 좋은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어요. 그 이제 저희는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딸이 없으니까 자녀는 딸 낳게 해주십시오. 이름도 전했습니다. 안수진. 근데 우리 아들들은 하나는 영진, 하나는 성진이고 수진은 없습니다. 큰아들은 외형은 엄마 쪽을 더 많이 닮았는데 성격도 엄마처럼 이렇게 원만한데 또 좋아하는 과목은 문과예요. 목사가 됐어요. 마요라 대학에 채플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절 닮았어요. 그리고 좀 더 내성적이에요.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과목은 이과예요. 그래서 저는 화학, 물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화학이 꿈이었었어요. 그걸 닮아가지고 화학 교수가 됐어요. 전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혀 우리가 마음 써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게 있는 독특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못한다, 누구보다 잘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감사하며 있는 대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는 귀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발은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있는 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독특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미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음을 주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배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같이 세계에서 위상을 가지고 음악이라든지 또는 여러 운동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이런 위상을 가지고 일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기독교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한 재능도 개발하시고 해서 놀라웠게 역사하시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대단했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아프리카, 아까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헌금을 어려운 개발 국가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런 국가들보다도 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졌다는 것, 택함 받은 일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키가 작은 열등의식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지퍼로 행세하겠다고 했지만 참으로 손가락질 받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만나보려고 찾아왔던 그를 만나며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실 때 자기가 번 돈을 다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반이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크고 큰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넷째로,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그 몸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그 지체만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한쪽 눈은 멀리 보는 눈이고 한쪽 눈은 가까운 눈이에요. 다 똑같이 멀리만 보면 가까이인 거 잘 안 보이고 가까이만 있는 눈이 없어요. 다르게 하셨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양쪽 귀로 듣는 귀는 역할이, 코는 숨을 쉽니다.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합니다. 위장은 입에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능이 잘 되어도 한 가지 장기만 고장이 나도 병이 들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장기가 다 파열되고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가 잘못돼서 죽죠. 폐염으로 죽든지 어디에 암이 한 기관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손가락 하나 잘라줘도 저희 김해 장로님 중에 일하시다가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좀 불편해도 말이죠. 그러나 어떤 장기는 손상이 되면 죽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어떤 은사를 맡으셨습니까?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예, 여러분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번 보시면 자질구레한 일 같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중보기도 하기, 찬양하기, 꽃꽂이,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 청소년 교사, 목자, 신방, 자동차 픽업, 주차장 안내하는 것, 또 새가족 도우미, 음식 만드는 것, 식당 의자 정리하는 것, 음식 나르는 것, 설거지하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 예배실 정리하는 것, 멀티실 영상 넘기는 것,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동안 교회 일을 등한히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내가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가 더 발전하고 든든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믿고 일을 맡겨주셔서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눈과 머리는 우월감 속에 있는 지체였습니다. 또 중요한 지체였었죠. 그들은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때때로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일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중요한 직책에 가신 분들이 종종 월권을 해서 너는 쓸데없다 하는 그런 일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중요한 위치에서 기능을 맡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합니다. 너까지 거 쓸데없다. 너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 하고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일을 보면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눈이 너 손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눈의 입장에서 보면 눈이 늘 칭찬을 받는데 눈을 가리거나 눈을 못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몸의 지체 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 손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그런다는 것이에요. 가끔 봉사할 때 보면 교회에서요, 김 집사도 봉사를 잘하고 이 집사도 봉사를 잘해요. 목사 입장에서 둘 다 칭찬합니다. 그럼 각각 칭찬을 나눠받고 계속 일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저 김 집사가 없으면 내가 더 칭찬받을 텐데 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흉을 보고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에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독불장군이 됩니다. 경쟁적이고 투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제가 깨달은 목회에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아주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를 통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냐? 아니요. 또 다른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없어도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음악하는 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이 세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없으면 찬양대가 안 되나? 아니요,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셔서 하게 된 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든 그래요. 저희 교회는 이제 97주년인데 97주년 전에 개척할 때 그 아버지가 10살 때 개척 멤버로 있었던 장로님네 가정들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아니요,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우리 가정을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맡은 직책이 중요하고 하는 일이 많고 또 잘하고 그래서 자부심이 많으십니까? 여기에도 넘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하며 서로 배려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몸은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가 함께 존재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 기능만 있으면 장애인이 됩니다. 한 가지 기능이 없어도 장애인이 됩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김 집사도 소중하고 이 집사도 소중합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큰 일 하는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 좀 적은 일 하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호 보완이 됩니다.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하고 덜 귀히 여기는 덜 귀한 것을 우리가 더 보호해 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감싸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렇게 있는데 오장육부가 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위장, 대장, 간장, 소장, 이 속에 있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뼈로 기둥을 치고 살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 가죽을 입혀서 그 안에다 잘 보호해 놓으셨어요. 왜? 약하니까. 또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눈이 중요해도 아주 약해요.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눈을 보면 뼈를 이렇게 깊숙이 파가지고 그 안에 쏙 넣으셨어요. 어디 이렇게 부딪히면 눈이 직접 부딪히기보다 뼈가 부딪혀서 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때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약할 때 그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손은 많이 노출되는 대신에 뜨거운 것도 만지고 여러 가지 만지고 해요. 발은요, 안 보이고 열등감을 가질까 봐 양말도 신겨주고 구두도 신겨주고 그 배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기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분쟁이 없고, 여러분 위장하고 눈하고 귀하고 분쟁하면 안 되죠. 이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분쟁하면 안 되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분쟁하면 안 되죠.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사지백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듯이 서로가 연결해야 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도록 주신 역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부목사님이 하겠지가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 이 교회 지체가 된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부흥하고 발전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도록 참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덕교회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덕교회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 97년 동안 역사하셔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새로 등록하셔서 오신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누구나 다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배우고 익숙하고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하루에 3장씩 또는 그 이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 하겠지 난 따라가기만 한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건강하게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받으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드립니다. 이 3가지가 다 영어로는 T자로 되어서 3T라고도 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귀중한 시간이죠. 트레저, 물질입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재능, 탤런트, 재능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린다 할 때 큰 믿음을 가져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 받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아마 이번에 세례식 한다니까 한번 먼저 세례 받은 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단의 세례 문답에는 당신이 예수를 주로 믿고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하겠느냐 하고는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장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이 11조에서 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교역자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서리집사님이든 모든 성도들이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약한 자들을 감싸고 돌보아서 그들도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신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